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 전투에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가죠. 막게다에서 림나, 그리고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드빌까지 점령합니다. 특별히 라기스에서는 그들을 도우러 올라온 게셀 왕 호람의 군대까지 진멸시키죠.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성읍과 왕들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 7성을 점령함으로 완전하게 정복했다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40절에서는 그 지역을 이렇게 명기해 줍니다.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와 그 모든 지역,
그리고 41절은 그 지역의 경계를 동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의 가사까지, 그리고 가나안 남부 구릉지대에 있는 고센 전 지역에서 기브온까지 점령했다. 경계를 밝혀주죠. 여기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센이 아니에요. 가나안 남쪽 구릉지대에 있는 전 지역을 일컫는 가나안의 지명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그렇게 다 기술했죠. 구체적인 지명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것을 보면 이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성이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이죠. 가나안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정복 전쟁이죠. 그 힘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므로 승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어요.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결론을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다른 모든 남부 지역들을 단번에 점령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까지는 남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남부 지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이 아니죠. 그 땅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고 죄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심판 전쟁이지 않습니까? 거룩의 전쟁이에요. 참을 때까지 참으셨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430년 동안,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기간은 뭐죠? 가나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음란하고 그 우상 숭배의 땅,
그 더럽고 어두운 영적 암흑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심어서 거룩한 삶의 문화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전초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기와 힘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전쟁의 성패가 철저하게 좌우되죠.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백전백패입니다. 얼마나 힘을 준비하고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준비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욕심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죠. 욕심의 싸움을 자기가 만들어내어서 싸우는데 이긴다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죄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참을 대로 참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그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에는 주저없이 싸워야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합니다 하고 돌아갔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들은 거대하게 보이고 우리는 바풀떼기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가면 단번에 승리하게 하시죠. 그게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의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32절에도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하죠. 33절에는요.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5절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했다. 37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39절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40절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진멸이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진멸했다가 끝이 아니고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칼날로 다 죽였다가 끝이 아니고 진멸한 그 진멸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이 헤렘 전쟁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시지 못했던 가나안의 이 더럽고 엄란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 문화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죠. 4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해요.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진멸, 헤렘이라 그러는데요. 진멸해서 그 진멸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단순한 승리의 보고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 의해서 꺾였습니다. 그 죄의 세력들을 뿌리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앞에 무릎 꿇은 이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전리품들을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싸우라고 하신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창대한 세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싸운 결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그걸 하나님께 바친 기억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이 헤렘, 진멸하라 였다면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도 진멸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보기 싫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니? 이제는 진멸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더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미련을 가지시면서 참아버리지 못한 죄의 뿌리들, 진멸해야 될, 발본 세곤해야 될 우리 삶의 역겨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도 진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거의 다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기록이잖아요, 남부 전쟁은.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요, 그 다음 장인 11장만 가도 약간 남겨두는 것이 나옵니다. 11장 22절. 그리고 13장 2절부터 6절까지 가면 진멸하지 못한 이야기 또 나오고요. 14장 12절,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2절에서 13절, 18장 2절 3절, 19장 47절, 23장 4절 5절, 그리고 23장 7절과 12절 13절 전부 남겨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헤렘 전쟁을 믿음으로 잘 수행했어요. 근데 갈수록요, 북부로 가고 중부로 오고 갈수록요, 남겨둡니다. 이 남겨둔 것이 나중에 사사기와 사무엘로 넘어가면요, 어떤 세력으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올무로 등장합니다. 이때 뭐 한 것이요? 진멸하지 않고 약간씩 남겨둔 것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지역과 많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것, 남겨두어도 지금은 우리의 삶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 죄의 세력들, 가나안의 원주민의 세력들이
지극히 미미할 때 남겨둡니다. 근데 그 남겨둔 것이 세월이 흐르면, 사사기 시대에 가면 그들의 목을 쬐는 올가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기억나십니까? 사사 중에 가장 강한 사사가 누구였죠? 삼손이었죠. 그 삼손의 누나를 빼앗기고 머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소렙 골짜기입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소렙 골짜기에서 나와요. 또 조금 지나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라는 인물 나오죠. 이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블레셋에서 나옵니다. 이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거대한 골리앗으로 등장하여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무서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면 선하신 뜻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이 있는 것, 기운이 있는 것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여 내게로 바쳐라고 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불의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려고 해서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혼비백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진멸해야 합니다. 아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무 때나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정면으로 싸우라고 하실 때 있거든요. 틈을 주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있거든요. 그때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싸우지 못했던, 두려워서 덤비지 못했던 그 죄와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그때 틈을 주고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불쌍히 보면서 그 죄들을 남겨놓으면 그게 우리의 목을 쬐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수요일날 기도회로 모이고 이런 교회의 공적 모임은 어떤 기회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미기적거리면서 남겨놓았던 죄의 뿌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죄들을 베어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에요.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세 번씩 공식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시간이, 기도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얘들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가 기회를 줄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거 처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의 삶에서 끊어낼 수 있어. 그 죄가 너의 삶에 주는 거짓된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한 분깃을 맛볼 수 있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죄와의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을 때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벨에 이르러 싸워. 마지막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무엇이 반복되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뭐해요? 더불어.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지도자와 지체의 연합, 지체와 지체 간의 연합,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입니다. 하나됨이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온 더불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공적 모임에 믿음으로 모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갈 때, 그건요,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공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건 교회 전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끝내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 그건 교회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웠던 싸움처럼 지체의 싸움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과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성령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제목들을 일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때, 그건 교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삶의 구석에서
아주 작은 순종을 해도 그건 한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공동체의 싸움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되며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의 몸으로 펼쳐내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악한 세력들도 얼마나 하나 되는 힘이 강한데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과 나머지 남부 네 지역의 왕들이 뭐 했습니까? 동맹군을 맺었잖아요. 하나 되었잖아요. 비록 여호와의 기적으로 다 패퇴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뭉칩니다. 악의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뭉치는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마음이 맞으면요, 기가 차게 뭉칩니다. 평소에 원수였던 사람들도 뭐예요? 악한 목적에 악한 마음이 합의되면요, 친구로 변하죠. 둘도 없는 연합군이 되죠. 오늘 33절을 보면 라기스를 도우는 이스라엘 북부 세력의 이름 하나가 등장해요. 게셀 왕 호람이죠. 그죠? 게셀, 라기스에서 약 30km 떨어진 북부 지역에 속한 성읍의 이름이에요. 고대의 30km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파죽 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떤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게셀의 왕 호람은 라기스를 도우려고 30km를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와서 연합했다니까요. 악한 원수들도 연합을 잘 하잖아요. 악한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죠? 왜 혼자 고독하게 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 편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동지들인데, 형제들이고 지체들이고 원수와 함께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왜 그렇게 자주 마음이 갈라지냐고요. 사소한 일로.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자꾸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모여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띠로 하나로 묶어줬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된 한 지체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이는 일이 중요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물론 이스라엘의 본진이 지금 주둔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당연히 본진이 있는 길갈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파죽 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태양이 멈추고 있잖아요. 달이 멈추고 있잖아요. 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러가고 있고 진멸되고 있잖아요. 이 기세로 뭐 하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북부 지역, 나머지 지역 다 그냥 진격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싸워본 사람은 안다고요. 탄력 받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에 하나씩 기념석을 갖고 와서 그 12개의 돌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기념했던 영적 승리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승리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신 장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장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이죠.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남부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이 길갈로 돌아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세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억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던 그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장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약속해 주셨던 장소,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안식으로 바뀌고 나의 떨림이 용기와 믿음으로 확신되었던 바로 그 장소,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더듬을 수 있는 장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장소, 다시 나의 무릎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길갈이죠.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충전이에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간혹 그 TV에서 자동차 릴레이 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니까 얼마나 그 1초 1초가 소중합니까? 그 긴박한 초를 다투는 이 자동차 릴레이에서 꼭 하는 순서 있었죠. 막 치열하게 맹렬하게 달리다가 뭐예요?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뭐예요? 바퀴 갈아 끼우고 뭐 비품 막, 그죠?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왜 그럴까요? 왜 그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 경주를 잠시 스톱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타이어를 갈아 끼울까요? 1초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욕심을 내어서 부품을 점검하지 않고 타이어를 갈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요, 차 자체가 분해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타이어 교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본진이 있는 길갈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돌아갔다는 뜻이 그 의미죠. 우리의 싸움, 교회의 싸움, 신자들의 영적 싸움은 일회성이 아니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수행해야 할 평생의 전쟁입니다. 그냥 달리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쉼이 필요해요. 충전이 필요해요. 무엇을 교체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점검이 필요해요. 은혜로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길갈에 돌아가는 의미죠. 우리의 모임, 주일 예배 모임, 이 수요 기도회 모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직진하던 세상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노후에는 말이야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응? 얼마나 우리를 빛의 속도로 부추깁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덩달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죠? 불안하던 그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의 공적 모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고 속도를 늦추고 직진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할 하늘의 선물을 믿음으로 공급받는 영적 충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여호와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앙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길갈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던 그 장소 길갈, 거기 돌아가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추억할 수 있는 그 장소,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영적 추억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삶을 교정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열렸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길갈의 예배, 성도들이 충전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일 예배 모임, 그런 우리의 기도회, 영적 충전이 있는 시간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길갈이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모일 수 있는 길갈의 예배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충전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이 위로부터 허락되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